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영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장 유명한 사람, 지금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저는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인데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아주 거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간디 뭐 이런 사람들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또 뭐 투자하고 주식하고 뭐 이런 젊은이들한테는 뭐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또 생각이 나겠죠. 또 요즘에 우리 계속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떤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유튜브가 그렇게 요즘에 참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개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개그맨들이 다 유튜브로 정향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많이 잘 나가고 돈 벌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뭐 돈이 많은 경우도 있고 많아도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뭐 굉장한 책을 썼거나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유튜브에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뭐 굉장히 재밌거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영향력이 생기고 또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실공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딱 손에 꼽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가장 특히나 서양 사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거의 첫 손가락일 건데, 이런 이 예수님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 사람들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실 텐데, 그런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돈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책을 쓰신 것도 아니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쓰신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엄청나게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셨겠지만 그런 걸 뭐 드러내서 보여주시진 않았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보여주시죠. 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말씀이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얼굴이 재능인 분, 뭐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치적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요. 네, 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은 마케팅을 잘 하고 뭐 중요한 사람들 잘 만나서 관계 맺고 그렇게 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기에 해가 될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던 분이죠. 굳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세리인 삭개오, 매국노 삭개오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창녀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유명해지려면은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명세가 중요했다면, 자기 자신의 인기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에요. 정치적 센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 자신의 영향력,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인기 있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유명세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한 명의 영혼들,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가난하고 작은 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유명세에 신경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이런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크냐? 라고 쟁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크면은 제가 적어도 178은 될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이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78만 돼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쓸만한 키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전 전도사님이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피아노가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낮아 보이고. 아니 피아노가 왜 저러지? 잘못됐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김전 전도사님이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전 전도사님도 저렇게 훤칠한 기럭지와 네, 이 얼굴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지만은 어디 북유럽 스캔디나비아 쪽에 가시면은요 큰 키일까요? 아니요. 큰 키 아닙니다. 그냥 보통 키예요. 오히려 좀 작은 축에 속하는 키죠. 그쪽 가면은 사람들이 다 거인들입니다. 1m 90은 그냥 기본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이 키만 봐도 뭔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위, 권위 이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남보다 우월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크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争論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야 너보다는 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는 잘 나가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는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자들만 이랬을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 특히 우리가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6.25 사회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비교는 정말 뼈에 박혀 있고 중요하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부터 물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나라들 중에서 저도 나름 다녀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교회라면은 나이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몇 여전도회, 뭐 남전도회. 아니 저희 권사님들하고 뭐 차 타고 가거나 뭐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몇 여전도회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서열이 정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내 후배로서 대할지, 선배로서 대할지, 동기로서 대할지 이게 뭔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선배 후배 그 정도만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또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성들이 우리나라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나로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나의 위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의 행동 거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예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이제 강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남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잖아요. 예의 있게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부 때 제가 회장일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한 4살인가 많은 형님이었는데 세 가족이셨는데 딱 봐도 어려요. 딱 봐도 저보다 어립니다. 누가 봐도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네,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편하게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살 많은 형님이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뭔가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아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 예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대접받고 싶거든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주는 만큼 나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언니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인데 남이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뭐 여기 중소기업 사장인데 대기업 사장들 모임에 가면은 찍소리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작은 기업, 직원 수가 적고 매출 적은 그런 기업 사장들 앞에서는 그래도 뭐 내가 어깨 좀 펴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뭐 꼭 한국 사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비슷하죠. 서열을 정하고 싶어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욕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얼마나 크냐면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열을 서로 정하던 때가 언제냐면은요, 바로 이전에 30절 32절 말씀 보면 지금 PPT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 잡아가서 나 죽을 거야. 이 얘기 하셨어요. 이 얘기를 32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선생이 조만간 잡혀갈 것이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여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앞서가고 싶은 마음, 더 치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이익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나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이고 좀 잘렸군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하고는 너무 다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배우겠지만 항상 첫째가 되라고, 1등 하라고. 예전엔 그런 계고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안 하죠.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계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1등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위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방법이고 우리 아이들도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요즘엔 뭐 저도 이런 기도 잘 안 들어봤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이 아이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만 이런 기도를 들어봤군요. 네. 어쨌든 뭔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맨 위에 있어야 된다.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이라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은 뭐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저도 뭐 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은 걔네들 보면은 아무 생각 없거든요. 물론 자기들만이 겪는 어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으면은 이제 화를 내고 슬프고 뭐 이렇고,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고 싶은 거 못 보면은 누가 뺏어가면은 슬프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순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포커스는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근데 낮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 사실 낮추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insignificant예요. insignificant. significant 하면은 의미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힘 있는, 의미 있는. 근데 insignificant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의미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예수님 시대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뭐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의 소유물이고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이전에 어떤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insignificant.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찮아져라는 겁니다. 하찮아지라고. 성도님들, 요즘 교계에 뭔가 참된 어른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 같은 정말 참된 어른들이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계만이 아니죠. 사회 어느 부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어른이 없다.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또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러지 않는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이 속한 어떤 한 필드에서 참된 어른이 되려면, 인정받고 영향력을 정말로 행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찮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역설이죠.
어른이 되려면 내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하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고,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한 게 내가 얼만데, 내가 없으면은 이 회사 안 돌아가는데, 내가 형인데, 내가 언니인데, 어떻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그 예수님도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우리 위해서 군림하셔야 되는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것이 되셨어요. 천한 것이 되셨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척당하던 그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들, 혈루증 걸린 여인, 세리인 레위, 삭개오, 다른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흥교회가 이런 하찮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하찮은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교회가 정말 참된 어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에,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나 자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 때에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내가 속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사회들을 하나님은 나라로 만들어가 주시고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이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누가복음을 원전이라고 보고 누가복음이 오리지널 말씀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희 가난한 자는 할 때, 아까 6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 왜 제자들일까요? 실질적으로 가난했거든요. 그냥 뭐 마음이 가난했다 이런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가난했어요. 왜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좀 있는 사람도 있었죠. 뭐 세리, 레위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만 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조차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 라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나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버린 너희들, 세상 방식으로 살면 편안하게 살고 네 멋대로 살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나 따라온 너희들, 그래서 나 때문에 가난해진 너희들,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가난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가난하십니까? 혹은 지금
나 자신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낙오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무례하지 못해서 나 자신이 뒤처졌고 실패했고 가난하고 하찮다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처참하고 힘들어서 쪼그라들었고,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데 그 쪼그라든 나를 보는 것조차도 난 싫고 혐오스럽고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을 수 있죠.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낙오된 것 같고, 다른 이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세상의 말대로 뭐 해서, 아니면 무슨 뭐 신앙을 엄청난 신앙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내가 일국의 왕이건 세리이건 창녀이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 그 자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뭘 의지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지는 자리, 하찮은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찮을 대로 하찮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다 헤아려 주실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다 실패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